읽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 7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열왕기 상을 마치고 열왕기 하편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제 열왕기 하의 25장까지 있는 말씀을 배우게 되겠는데요. 오늘 먼저 열왕기 하 2장의 말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의 역사가 주로 다루어졌다면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엘리야에서부터 그 선지자의 지도력과 또 후계가 누구에게 이어져요?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주 열심히 따라다닌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주 굉장히 열심히 따라다니. 오지 말라 그래도 그냥 뭐 끝까지 안 됩니다 그러고서 너 여기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래도 아닙니다 난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엘리사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쯤에 이르러서는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오늘 2장 9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구하는 그런 엘리사의 이 간구와 기도 또 그 요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내에서 엘리사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편으로 우리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자, 우리 1장으로 가서 1장부터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야인데요. 열왕기상 엘리야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상하가 구별되어질 수 있는데요. 열왕기 상에서 제일 유명했던 왕을 한 명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누구? 솔로몬. 예, 물론 솔로몬도 있겠지만 아합이죠. 아합. 그렇죠. 아합의 얘기가 그래서 이 하에도 등장합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누가 죽은 뒤에? 아합. 그렇죠. 아합이 죽은 뒤에. 그래서 아합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 이 두 사람이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물론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또 아주 우상숭배, 지극히 우상숭배했고 온갖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합 왕을 지난 시간의 끝에도 제가 평가했지만 꽤나 유능한 왕이었고요.
꽤나 나라를 잘 부강하게 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장 1절에도 우리가 나오지만 아합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 때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았다 혹은 배반치 못했다. 그러면 모압이 뭐하러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못하고 그 나중에 보면 양이나 양털을 다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아합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에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합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잘 만들었냐,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만들었느냐,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켰느냐, 이런 거 하나도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평가는 오로지, 선지자의 평가는 오로지 뭐예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고 정직하냐.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지, 얼마나 좋은 명예를 누리는지, 뭐 좋은 영광을 누리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게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소용없어요. 오직 여호와 앞에 내가 정직했느냐, 여호와 앞에 내가 옳았느냐, 여호와 앞에 내가 발랐느냐, 여호와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과 또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도 항상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높은 명예와 이익과 또 유익을 얻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잘 받아서 그것을 잘 계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인정할 만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딱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선 어떤 왕이 아합 다음에 왕이 되느냐 하면 아하시아죠.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인간이 또 변변치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앞 전장에 보세요. 열왕기상 22장이죠. 끝장이 52절에 보세요. 52절. 51절에 나오네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즉 이 아합과 함께 다스렸던 유다의 왕은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이 유다의 왕이고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쪽에. 그렇죠? 그러면 이 아합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 하면 바로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몇 년 다스리냐 하면 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근데 그 평가가 52절 똑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라고요? 여기 바로 아하시아지요. 아합의 아들.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아합,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 이 아합하고 이세벨 엄마 아빠의 길을 갖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우리가 한번 다시 잊어버렸으니까 또 떠올려 봐야죠. 이 분열 왕국을 처음 일으켰던 북쪽의 첫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그가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우상을 만들라고 베델하고 단에다 두고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고선 난리굿을 쳤으니 하나님 누누이 이 북쪽 왕들을 가리켜서 이 북쪽의 이 전통을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시대에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던, 이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남쪽의 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남쪽 유다의 수도는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에 대항해서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건축해서 이게 북쪽의 사람들이 수도를 삼아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집에 난간에 테라스에 이렇게 있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여튼 툭 떨어져 가지고는 2층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는 이 아하시아가 이 변변치 않은 인사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누구한테 물으러 가니요? 누구한테 물으러 가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에게 물으러 갑니다. 어디의 신이라고 그래요? 어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에그론이 어디입니까? 혹시 에그론이 어디예요? 블레셋 하면은 블레셋의 5 방백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드, 아스타롯, 에그론, 가사, 또 아스돗. 네, 그렇게 이 블레셋의 5 방백.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아시아 큰, 그래도 이때 힘이 있었던 나라예요. 이 블레셋의 조그만 5 방백의 에그론에게 바알세붑한테 물어보는데, 바알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인,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로드인데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이죠. 그 큰 능력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때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요. 이 바알은 그런데 세붑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붑이 파리예요. 파리. 이거 바꿔놨어요? 바알세붑, 파리라고. 파리, 날파리. 진짜로요. 그러니까 파리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파리 대왕. 예?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파리 대왕. 진짜 파리의 주, 파리의 왕한테 가서 에그론 방백의 그 5 블레셋 방백에 파리 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 근데 왜 파리 대왕한테 가서 물어봤느냐 하면, 옛날에 이 전염병들이 파리를 통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여기 또 갔다 저기 또 갔다 하는데, 그거를 날아다니는 게 옛날 사람들도 지혜가 있었는지 저게 뭔가 갖다 옮겨주나 보다, 저 파리가 옮겨주나 보다, 그런 걸 생각해서 그 파리가 질병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병을 좌우하는 것이 파리라고 생각했다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를 파리를 신으로 섬길 정도니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 에그론의 바알세붑, 파리 왕한테 가서 물어보는 이 어리석은 아하시아에게 뭐라고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 하니, 여러분 보십시다. 어디 나옵니까? 6절에 나오네요. 3절에 나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 파리한테 가서 물으러 가느냐? 별걸 다 섬겼죠. 뭐 개구리도 섬기고, 아주 옛날에 별저기를 다 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야 하는 이름이에요. 겨루어 싸우자 하는 대결이 아니라, 문제가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근심이 있거든 염려가 있거든 누구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누구와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누가 계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세상의 이 어리석은 자야 파리를 찾아가냐?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사자를 보냈는데 하필이면 엘리야를 가서 만나서, 그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야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세요. 엘리야, 그러니까 왕이 보낸 사자가
여기 찾아가다가 누굴 찾아간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그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뭐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니라. 왕이 이르되 그는 이색 사람 엘리야이다. 왕은 벌써 딱 알고 있어요. 아, 그게 엘리야구나. 그게 엘리야. 이런 말 할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구나. 근데 엘리야 여기 표현하는 엘리야가 누구 닮았어요? 네, 예, 세례 요한을 닮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모든 관계, 이런 관계들이 이 구약에 있는 사건이 그냥 단독적인 하나님의 역사로만,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예표로 다 등장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예언과 말씀의 성취죠. 예언과 말씀의 성취.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누구하고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를 상징하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만난다는 건 율법과 예언, 구약을 이루는 것이 다 율법과 예언이죠. 이 율법과 예언이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잘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모든 역사들이 다 무엇을 예표하고 미리 들여다보게 하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 모든 삶의 근거들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말하는 엘리야도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털이 많고 가죽들을 띤 마치 예수님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 관계와 모든 관계의 그 주변의 일들이 다 구원의 사건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를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아하시아 왕이 50부장은 50명을 다스리는 군사장 아닙니까? 그 50명의 군사들과 함께 엘리야를 찾아가서 데리고 올라. 근데 이 50부장이 건방지게 가가지고 내려와라!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자, 9절에 있는 보세요. 9절 끝에 보면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라고 존칭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내려오라는 것은 분명히 명령어죠. 이 명령어 내려와라 그러면은 빨리 어명을 받들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늘의 불을 살라서 그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역시 불의 사자답죠? 역시 불의 사자다워요. 두 번째로 다시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도 가가지고 내려와라, 어서 내려와라 그랬다가 그냥 그 즉시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져서 살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그 5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부로 다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 다시 보내게 됐을 때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때요?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는 엘리야 앞에 이르러서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나를 좀 귀히 여겨주시오. 내 생명을 좀 귀히 여겨주시오. 그제서야 엘리야가 그의 말을 듣고 내려와서 여호와 앞에 말씀을 여호사밧 앞 아하시엘 왕 앞에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다 같이 말하죠. 16절 말씀이죠. 에그론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에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 아하시아 왕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인이 된 오늘 우리가 엉뚱한데 다른 데 가가지고 엎드리거나 조아리거나 거기 가서 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힘써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하시아, 그 다음에는 누구라고요? 여호람.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없었어요. 왕이 올른지 뭐 젊은 나이에 왕이 올랐는지 모르는데 침상에 떨어져서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침상 생활했으니 뭐 언제 뭐 아들도 없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다시 아합의 아들. 이 악의 근원이 끊어지지가 않아. 다시 아합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하시아하고 여호람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예요? 예? 한복인지 이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형제 관계죠. 형제 관계죠. 다시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다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1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때도 역시 남쪽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이 참 오랫도록 함께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으로 가봅시다. 2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2장 1절에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도 안 떠나죠. 왜 안 떠난다고요? 뭔가 징조가 이상해. 그죠? 지금 이렇게 그냥 뭐 순순히 물러날 때가 아니야. 끝까지 이 선생님 곁을, 이 엘리야 곁을, 우리 선생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보냐 하면 2장 1절이 지금 얘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죠. 길갈. 두 번째 2장 2절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가 나와요? 그런 데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으면 성경이 잘 보입니다. 베델. 세 번째는 어디로 가냐 하면 4절에 보세요. 4절. 여기 머물라 나를 어디로 보낸다? 여기서도 머물라 하시죠. 여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6절을 보세요. 6절.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 그러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다 굉장히 유명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승천하게 올리시기 전에 전국 일주를 전국을 다 다니게 하시는데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 베델도 중요한 곳이죠. 길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도착한 장소가 길갈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쳤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기 때문에 길갈은 너무 중요한 장소. 베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야곱의 당시에서부터 베델에다가 단을 쌓았고 이 베델에 큰 제단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리고는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었던 그것을 우리가 상징하면서도 여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요단은 생명의 젖줄이 흐르는 곳이죠. 뭐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전국을 다 다니면서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떠나가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도 포기하지 않는 열심. 이거 하나 배워야죠. 예? 포기하지 않는 열심. 예? 엘리야에게 가졌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그냥 엉뚱하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나 내게 있게 하여 없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안히 앉아 있다가 뜨뜻한 밥 먹고 앉아 있다가 그냥 나한테 갑절의 영감이나 주소서 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가던 곳곳마다 그는 함께 따라갔고 그의 수종을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열왕기야 3장 11절에 보세요. 이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끝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요?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누구예요? 그게 엘리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을 때에 결국 남은 사람, 끝까지 쫓아간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 후계를 계승하게 된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게 된 것이죠.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엘리야를 쫓아갔던 사람은 바로 엘리사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서 물을 이렇게 따라주면서 손을 씻게끔 해준, 이게 옛날에 모세의 정결 예법이니까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시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약간 좀 하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이 과정은 절대로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아니했던, 끝까지 남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힘썼던 엘리사에게 그 후대의 역사들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일에 열심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할까요? 이것은 뭐냐 하면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 맞는 말이죠? 근데 왜 갑절의 영감이냐 하면, 대개 장자의 축복을 말할 때, 이렇게 첫째가 는 축복을 말할 때 이야기합니다. 재산을 주더라도 장자한테는 옛날에 갑절 이상 주었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장자한테는 절반 딱 떼어가지고 먼저 딱 주고 나머지 갖고 나눴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뜻 같은데 잘 모르시나 보네. 그랬어요. 그런데 갑절이라는 건 두 배의 몫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 이상의 지분을 달라는 것이니까, 여기 지금 많은 생도들이, 제자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엘리사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당신의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당신과 같은 능력을, 엘리야 선생님과 같은 능력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일들을 지금 보는, 보세요. 길갈, 베델, 요단, 여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그득하고, 우리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세상의 것에 다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나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이기도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실력과 판단과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담대한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간구와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뜨신 밥 먹고 앉아가지고 그냥 갑절의 영감이나 줘서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나 내가 발휘하고 살래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열심과 열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죄로 물들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을 일으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능력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만이 오늘 우리에게 힘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과 또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에서 증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들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엘리사의 기적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장 끝에 보면 2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먼저 여리고 성에 있는 물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 물이 쓴물이 돼서 물이 나빠졌다는 것은 이제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야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역사가 소금을 그 우물에다가 넣어서 물에 근원에 가서 소금을 넣으면서 21장에 나오죠. 21절 그죠?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 그 쓴물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소금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쓴물이 됐다는 것은 소금기 있는 물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소금기 있는 물에다가 다시 소금을 던져서 그 물을 고쳐 낫게 했으니까 이건 엘리사가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의 기적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여기에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논란이 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뭐냐 하면 엘리사가 이렇게 마을로 지나갔는데 동네 아이들이 성경에 지금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아이들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대머리요. 야, 이 대머리야 그러고 놀린단 말이에요. 대머리야라고 놀리는데 대머리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머리요 올라가라. 그래서 여기 혹시 대머리가 계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놀리는데요. 이 아이들이 놀리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길을 가다가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다 찢어 죽였는데 몇 명이나 돼요? 42명이나 되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엘리사의 신분은 선지자지만 엘리사가 가는 길에서 보여지는 이 신분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 고와 과부는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잘 대접해야 되는 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의 첫 번째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가면 나그네들 잘 대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전통으로 삼고 있는 것을. 그 정도로 이 나그네를 홀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였던 엘리사를 이들이 함부로 해야했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의 원어를 보면 꼬꼬마 10살 이하 미만이 아니라 12세에서 이미 15세에 이르는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12세에서 15세에 이르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미 이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그래서 아주 철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충분히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 만한 녀석들이 요즘도 그런 공분을 사는 일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한 15, 16 되는 애들이 그냥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냥 공분을 살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을 지금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 건지 어린 아이들이니까 좀 봐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한 12세에서 15세 정도 충분히 사리분별을 할 수 있고, 또 당시에는 12살, 13살만 돼도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성목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나가서 군사적으로도 군대에 의무를 해야 하는 아이들 정도니까 아주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대머리라고 말하는 이 대머리에 대한 것들은,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중동 사람들은 털이 북실북실북실한 거를 좋아하죠. 예. 그래서 아까도 엘리야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털이 많아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 이삭이 축복하는 그 장자라고 축복하는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 해가지고 털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귀히 여김을 받는데, 여기서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는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털도 하나도 없는 아주 그냥 그 바보 같은 인간이구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조롱거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미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우리가 오늘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옷을 가지고선 그 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 물을 탁 쳐서 물이 길이 나기도 하고, 그죠? 엘리야가 죽은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겉옷이 남았죠. 그러니까 그 겉옷이 남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권위를 내가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겉옷 하나가 그게 제일 큰 재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내가 다 입었다는 것은 당시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과 또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이미 엘리사에게 위임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저거 옷만 봐도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엘리야는 워낙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사는 아직 안 유명해도. 그러니까 아직 안 유명한 엘리사를 놀리는 일이라고, 지금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일이라고. 너 하나도 능력도 없지, 힘도 없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 너는 엘리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고 놀리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훨씬 큰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이 아이들의 아버지 때로부터 얼마나, 그 할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모욕하고 조롱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아비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여기서 아이들이 대머리요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것은 네가 엘리야 흉내를 내고 있구나, 한번 승천해봐라, 하늘로 올라가봐라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이야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조롱하죠, 모욕을 주지요, 침을 뱉지요,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지요. 네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면 너 자신 여기서 풀어나봐라, 모욕을 줍니다. 할 수 있거든, 십자가상에 달리서까지 가서는 거기서 내려와봐라까지 얘기합니다. 같이 달린 강도조차도 그런 모욕을 줍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 멸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예? 한편 오른편의 강도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한편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였던 사람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반드시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입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절대로 끝까지 아까 엘리사의 믿음이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던 그 믿음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늘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비아냥거리는 일입니다. 이게 그 아비들이 하던 일이에요. 우리가 이 전통을 끊어야 돼요.
어찌 하나님의 종을 비아냥거리고, 그죠? 아주 놀림거리로 삼고. 이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경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한 오늘 말씀이, 그래서 논란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 더 살펴보죠. 3장으로 가보면요, 3장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누가 썼던 이름인지 아세요? 여호와를 가리켜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물론 한나도 있습니다만 다윗, 이건 다윗의 전통이에요. 누구랑 맞설 때, 누구하고 맞설 때, 가장 연약한 다윗이 저 가장 강력한 다윗하고 만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사무엘상 17장 45절인가 그래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모욕을 당하거나, 결코 조롱을 당하거나, 비아냥거림을 당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추락되지 않아요. 이 엘리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데 간단히 다루죠.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여호람 왕 때예요. 아까 아하시아는 이미 죽었어요. 누구하고? 여호사밧하고. 그럼 여호람은 어느 쪽 왕? 북쪽의 이스라엘. 여호사밧은 남쪽의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누가 배반을 했다고요? 모압이 어디를 배반했어요?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이 찾아가서 모압을 치자고 여호사밧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북쪽의 힘이 남쪽보다 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힘이 세면 내가 가겠다고 하겠어요? 네가 와라 그러겠지. 꼼짝도 못하고 따라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모압을 갑니다. 지도 잠깐 봅시다. 자,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가 갈릴리, 여기가 지금 사해죠. 이스라엘이 북쪽이 이만큼 있는 걸 보이세요? 남쪽이 유다가 이만큼 있는 게 보여요? 아까 블레셋에 다섯 도시가 있었던 블레셋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지금 모압이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이스라엘이 당시에 굉장히 강해서 여기 이렇게까지 국경이 이어질 정도로. 그리고 유다는요, 사실 여기 전부 다 광야 사막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북쪽에 여기 갈릴리 호수와 이쪽 산지나 이런 여기가 평야가 굉장히 비옥해요. 그러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기 가보면 유럽 같아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다는 여기 광야 지방에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이스라엘이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모압이 배신을 하니까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하나 더 어디가 같이 가자고 해서 동맹을 해서 가냐 하면 그게 어딜까요? 동맹하는 나라. 주여, 어디입니까? 이런 거 문제 내야 되는데. 응? 8절에 보세요. 3장 8절. 3장 8절에 어디예요? 에돔. 그러네요. 에돔이 어디 있냐면 여기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에돔하고 이렇게 딱 둘러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모압을 공격하러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주도권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모압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물을 게 있어요, 없어요?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을 것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여호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누구랑 같이 가자 했어요? 여호사밧. 근데 여호사밧은 달라.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할 일입니다. 가긴 가겠을 때 물어보고 갑시다. 그럼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말한 엘리사. 누구예요? 아까 수종 들던, 그죠? 손에 물 불어줬던 엘리사가 있나요? 그 엘리사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부터 봅시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왕 누구? 여호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당신의 부친은 누구? 아합. 모친은 누구? 그래, 아까 그 악한 그 사람들에게 차라리 가서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세 왕이 누구요? 여호람, 여호사밧, 그리고 어디의 왕? 에돔의 왕. 이 세 삼국이 동맹을 해서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누구 때문에 당신을 쳐다보고 누구 때문에 당신을 들여다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사밧. 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힘썼다. 이 앞에 모압과 아람하고의 전투에서도 물어보고 가자고 했죠. 여호사밧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여호와 앞에 물어보고자 했던 여호사밧. 누구 때문에 이 세 나라가 살 길을 얻었다고요? 여호사밧. 누구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됐다고요? 여호사밧.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랑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하고 상관하신다고요? 여호사밧.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여호사밧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바로 여호사밧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관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는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물어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가가지고 뭐냐면 16절에 보세요. 검은 고 탈 자를 데려다가 검은 고를 타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높여지게 될 때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래요. 골짜기에. 그럼 지금 여기 광야에 무슨 개천이 있겠어요? 뭘 판다고 물이 나오겠어요? 근데 팔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니 하면 그 개천에 물을 얻게 됩니다. 자, 20절을 말씀해 보세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어디에서부터? 에돔에서부터. 이 밑에 에돔에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는 그냥 뭐 가득하게 된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전쟁을 하려고 아침 서둘러 가지고 막 일어나서 동이 탁 트는데 세상에 거기에 광야에 물이 있을 곳이 없는데 분명히 물이 있는데 물이 파래요, 붉어요? 아침 햇빛을 받아서 팍 붉은 물이 가득하는 것을 보고선 거기는 물이 있을 곳이 아니야. 그래 뭐라고 착각하냐 하면 피다. 그럼 왜 피가 생겼냐? 저것들이 세 나라가 모였는데 서로 치고받아서 핏물이 흘러가지고 저렇게 흥건해 있구나. 저거 지금 자중질환이었으니 당장 들어가서 우리가 공격하자. 그러다가 역습을 받아서 모압이 패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하고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마지막 절 27절에 있는 말씀 해보세요.
그래도 모압이 살려고 그 중에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에돔으로 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27절에 이제 자기 성에 갔는데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왕위에서, 이게 뭐냐 하면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잡아다가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야, 저것들 지독한 인간들이다. 저것들을 상종하면 안 된다. 저것들은 진짜 인간 말종이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왕들 자기 아들을, 왕세자를 데려다가 인신제사, 거기서 불을 태워가지고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그걸 제사라고 그러고 지내고 있으니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어요. 모압이 패퇴하고, 그러니까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사밧과 엘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4장인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의 기적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제일 유명한 기적이 바로 4장에 나오죠. 생도의 과부, 자기 제자가 죽고 과부가 되었는데 그 집에 형편이 비루하니까 그 집에 찾아갑니다. 너 뭐 갖고 있냐? 나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변에 가서 기름을 다 모아오라. 그리고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은 이미 이제 이 기름이 다 떨어지면 종으로 팔려갈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의 그릇, 빈 그릇에 잔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딱 모아온 만큼, 그죠?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딱 모아온 만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한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큰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냥 간장 종지나 몇 개 갖다 놓고 나 이거 믿음 그릇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실 때는 그것밖에 안 돼. 준비한 대로 예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수넴 여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수넴 여인 아비사, 그래. 수넴 여인 아비사. 이 수넴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또 여자들이 굉장히 또 친절하고 순했던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면, 어느 지방에 가면 여자들이 좀 거친 여자들도 있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근데 이 수넴 여자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손대접하기를 잘하고 엘리사의 마음을 아주 그냥 잘 위로해줬던 것 같아요. 이 집에 가면은 그 남편과 함께 이 수넴 여인이 정성껏 엘리사를 돌봐주고 식사도 해주고 잠자리도 봐주고 쉬었다 가고 그렇게 머물다 가는데, 그렇게 엘리사의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옆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엘리사 옆에는, 엘리야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네. 이름이 좀 거시기한데 이름이 거시기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 옆에는 누가 있었냐? 게하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가 돼야지 게하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게하시가 옆에서 수종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다가 이 집에 뭐 필요한 게 없냐 봤더니 아들이 없나이다. 그래, 불러와라. 그래서 아들을 점주해주고 내 이맘때는 아들을 낳으리라. 수넴 여인이 내가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는 아들이, 우리 남편이 다 늙어서 이제 아들이 생길 수 없어. 무슨 말이야? 아들이 아주 그냥 귀한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의 집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잘 자라는 듯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아파서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또 엘리사가 누구를 보내요? 게하시를. 근데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하냐면, 너는 이 집에 갔다 오는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도 말고 갔다만 와라라고 얘기해요. 지팡이 갔다만. 이미 벌써 뭔가 이상한 낌새가 이 게하시에게 있기 시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갔다 오는데 아이가 죽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찾아갑니다. 그 아이에게 34절 보세요. 4장 34절. 아이 위에 엎드려 올라서. 여러분, 죽은 자에게 엎드려 올라가는 건 당시 죽었다는 건 부정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파서 죽었다고, 그것도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죽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인 걸 우리가 잘 이해하신다면, 이 아이하고 찾아가고 접촉하는 일 자체부터가 벌써 부정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금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렸어요.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 그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고 생기를 얻었습니다. 무엇이 생각나는 장면입니까? 이 장면에서도 누가 생각나요? 아니 지금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는 이 장면이 누가 생각이 나냐고요? 엘리사 대신에 누가 생각이 나요? 누가 이런 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니까. 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바로 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시는 예표의 장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7번 재채기를 일어나니까요.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도 엘리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에 큰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국에다가 솥을 끓여서 생도들이 많았어요.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생도가 최소한 몇 명 이상 됐다? 예? 100명. 예. 500은 왜 500이에요, 장로님? 그냥 찍은 거. 나는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100명이 성경에 근거 있는 이야기. 자, 성경에 마늘소로 좀. 예. 국을 끓였는데 국에다가 그냥 뭐 이것저것 재료를 넣는데 들포도, 들호박, 이게 호박인가 싶어서 넣고 이게 포도인가 싶어서 이게 들에서 그냥 야생인가 보다 넣었는데 먹을 수가 없어. 이거 먹으니까 이게 독초를 넣은 거나 마찬가지. 그 국솥을 독을 깨끗하게 독을제하면서 그런 엘리사의 기적을, 그러니까 이런 엘리사의 기적을 성경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12가지, 13가지 정도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데는 그만큼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이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고, 이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확실한데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한, 이런 일들이 아이가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국솥을 주기도 하고 또 보리떡 20개 하고 한 자루의 채소를 갖고 몇 명이 먹었어요? 100명. 그래서 100명이에요. 엘리사를 따라다녔던 생도가 최소한 몇 명 정도 됐겠느냐? 100명. 그럼 100명 중에서도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꽤나 수준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고, 엘리야도 따라다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50명 이상은 따라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숨겨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도 엘리사가 이렇게 발군의 실력을 보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고, 이 당시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아까 보리떡 20개 갖고 채소를 갖고 먹이는 100명을 먹이는 일은 또 누가 생각나요? 누가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이게 다 이미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완성으로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그냥 기적과 이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과 기적이 이 구약의 당시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와 능력을 계시하시는 것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의 당시에 와가지고 이 역사와 기적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들 갖고는 구약에 있는 이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 그런데 이 역사들이 예수님 당시에 신약에 와가지고 다시 예표됨으로 주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주님과 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예표된다는 것을, 또 증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죠. 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 7,000명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또 체험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